우리가 역대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여정들이 이제 토요일까지 진행되어지게 될 텐데요. 역대상이 어렵다, 또 지루하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심지어 역대상을 가리켜서 수면제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까닭은 족보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고,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또 반복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 얼마나 놀라운 영성의 보고가 가득 차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지고, 역대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네,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열왕기서가 있고요,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역대기서가 있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왜 거의 비슷한 내용을 왜 반복해서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 이 말을 새겨보세요. 사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관점, 다시 말하여서 이 책을 읽는 렌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서는요, 언제 기록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망할 때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제와 관점이 어떤 주제이고 어떤 관점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왜 망하게 되었단 말인가? 이 이야기, 이 질문에 해석들이 붙게 되어지는 겁니다. 당시에 망하게 되어졌던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슴을 치면서 썼던 책이 열왕기서예요. 우리가 왜 망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거역했구나, 우리가 우상을 섬겼구나, 그래서 우리가 망했구나. 이것이 열왕기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요, 열왕기 사관 혹은 신명기 사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점이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 복과 그리고 화를 주었으니 너희가 선택해라. 누가 복을 받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복을 받는다. 누가 화를 받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그들은 벌을 받는다. 그러기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복 받는다. 이게 이제 신명기의 아주 주된 이야기 아닐까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과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 엄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훼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고 선택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반하여 새로운 관점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 기록된 시기부터 달라요. 열왕기서는 언제 기록되어졌다고요? 나라가 망할 때. 그런데 이 역대기는 언제 쓰였냐면 바벨론 포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쓰게 되어진 겁니다. 많은 주경가들은 이 역대기서를 누가 썼느냐? 에스라가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기서는 왜 망했느냐, 나라가 왜 망하게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역대기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누구인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복과 소망이 주된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왜 망했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 도대체 우리가 누구길래 그것도 이렇게 갑자기 바사왕,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저 이방왕 바사왕의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풀려났다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이길래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셨단 말인가? 역대기에서는요,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신명기 사관이 아니라 전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우리를 지키신다. 어떤 하나님의 성격이 강해요?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부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성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강한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강한 거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 좋으세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좋으세요?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좋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좋으세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의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인식하니까. 또 은혜만 강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버릇 없어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이 관점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것들을 잘 정리하면서 우리는 역대기서를 가니까 그 역대기 사관, 그 관점으로 우리는 성경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냥 무작정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지식과 지혜가 필요해요. 이것을 여러분 구분하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책을 읽을 때는 이런 관점으로, 이런 렌즈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구나. 그 렌즈를 제대로 장착할 때에 성경이 제대로 우리에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어와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해석이 필요해요. 또한 그 건강한 해석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하나님의 귀한 지혜로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각각 적용되어지고 각각 분별되어져서 그 말씀의 인도함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 해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해석하고 그것에 대한 적용은 각각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지식과 지혜가 만날 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만나게 되어지면, 다시 말해서 지혜와 지식이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이것들이 제대로 우리에게 장착되어지면 기도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본문들을 살펴볼까요? 어제 본문입니다. 역대기 1장이 시작되어지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어제 1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 그리고 셋, 에노스. 이게 1절이에요. 뜬금없이 어떤 해석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맨 처음이 아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고 하는 긴 포로 생활 끝에 마치고 돌아왔을 때,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야? 그동안에 혈통도 섞이고 문화도 섞이고 정체성도 막 헷갈려 할 때 너희들은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에 아담이 제일 먼저 거론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손수,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최초의 인류인 아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족보로 내가 오늘 존재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 정도가 아니라 더 훨씬 더 근원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지어졌지? 그냥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만나서 그분들이 결혼해서 사랑해서 내가 태어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너의 정체성은 그렇게 그냥 우연히 누군가가 만나서 어떻게 하다가 생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해요. 너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거야.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존재하는 이 존재가 그냥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때의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행사도 우리의 역사도 그냥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 있다가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들의 정서가 어떨까요? 그들의 정체성은 어떠할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온 우리, 풀려나서 좋기는 한데 이게 기쁘고 가볍기보다는 너무 무거운 거예요. 돌아왔는데 해야 할 일이 너무 산더미 같이 많은 거예요. 모든 고향이 다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엇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를 새로 지어내야 되는 겁니다.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울까요? 게다가 아직 그들은 독립된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 제국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여전히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지배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는 했지만 정확한 자신들의 주권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러니 오히려 돌아왔는데 더 문제고 더 낙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역대기의 저자 에스라는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우리가 누구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백성인지 알아?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이 땅에 내동댕이 친 존재가 아니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너를 직접 손으로 지으시고 그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희와 함께하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이 너희의 조상이고 너희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분 1절부터 시작해서 아담 이후 4절까지 그의 아들인 셋, 그의 아들인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노, 무드셀라, 라멧, 노아, 셈, 함, 이들이 너희의 조상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름들이 쭉 거론되어서 그냥 이름들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그 아들인 셋, 그 아들인 에노스, 이들은 어떤 계열이에요? 아벨의 계열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비로소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 에녹은 누구입니까? 그 이름의 거론 가운데 에녹,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올림받은 자들, 들림받은 자들. 무드셀라,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노아는 누구인가? 물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구원이 있었던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You are so special. 너는 무척 특별한 존재란다. 그냥 어쩌다가 이런 존재, 그냥 아들을 낳고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대상 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특별해, 이렇게 존귀해, 이렇게 구별되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특별 대우를 했던 그러한 존재들이야, 이렇게 그들에게 주지시키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장이 시작되어집니다. 2장이 시작되어지면서 더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의 후손 가운데 더 특별하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가문 하나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여러 가문들이 있지만 야곱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세워요.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절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2절입니다.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라. 12아들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1절 다시 야곱을 말하는데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스라엘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인데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뉘앙스와 야곱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달라요. 여러분, 야곱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쌍둥이 형의 발목을 잡았던 사람,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뜻이 야곱이잖아요. 남의 발목 잡은 인생, 얼마나 치사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사기꾼 노릇하면서 살았습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 발목 잡다가 자신이 발목 붙잡혀 정말로 고생했던 인생입니까? 이것을 야곱이라고 이야기해요. 연약한 인생 야곱, 치열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
그런데 이 연약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놓지 않고 그를 주목하시고, 야, 너 이제 야곱으로 살지 마. 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살아가.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낳게 했는데 몇 명을 낳게 했느냐? 12아들을 낳게 했어요. 야, 많이 낳았네. 그 뜻이 아니에요. 완전수 12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족장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12지파의 근원 초석으로 삼았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 그리고 그의 이름은 한 나라의 국부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그 이름을 쓰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가 됩니까? 나라의 이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한 성경 한 본문 안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이 동시에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앉았고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축복하더라,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똑같은 이름인데 왜 앉을 때는 야곱이고 일었을 때는 이스라엘일까요? 이스라엘, 그 이름, 그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곱, 뒤꿈치를 붙잡다, 발목 붙잡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거죠. 그래, 너 이겼다고 해라, 이런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씨름하는데 아이쿠 하고서 아버지가 넘어져 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또 질문할까요?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주시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요, 내가 너한테 진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너를 참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그의 인생이, 그의 행실이, 그의 성품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겼던 사람, 하나님이 특별 대우했던 사람, 야곱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며 너희의 족보는 바로 이렇게 시작되어진단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도 좋아하고 요셉도 좋아하지만 국부 하면은요, 누구를 꼽느냐? 야곱을 꼽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꼽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의 인생과 같거든요. 참 부족한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랑, 그 이름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의 사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2장에서 국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며 12명의 이름들이 쭉 등장하는데, 이 순서를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나열입니다. 왜 이상한지 보세요. 정상적으로 한다면요, 창세기 기준으로 한다면, 태어난 순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이 순서입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 다음이 누구냐면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요셉, 베냐민. 12알들을 쭉 지금 제가 나열했는데, 이 나열은 무슨 나열이냐면 태어난 순서대로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맞다가 뒤에는 뒤틀립니다. 함께 보실게요. 1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그 다음에 유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되냐면 단이 나와야 돼요. 근데 단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사갈, 스불론이 먼저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그 다음에 맨 뒤에 나왔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단, 요셉, 베냐민, 그 다음에 단, 요셉과 베냐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단이 나오고, 납달리 나오고, 그 다음에 갓이 나오고, 아셀, 이런 순서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었을까요? 이 기준은 어머니 순서입니다. 레아의 아들 6명이 있습니다. 루벤, 1절 다시 한번 열어주시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것은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그 다음에 라헬의 아들들이 등장하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2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빌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단과 납달리가 등장하고요. 2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매일 성경으로 함께 보실게요.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그리고 납달리, 그 다음에 실바의 여종들의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갓과 아셀이 등장하게 되어진 겁니다. 어머니의 이름에 따라서 이것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가 바벨론 사람인지 유다 사람인지 그들의 정체성이 헷갈려요. 어떻게든 그들이 그들의 정통성을 지키려고 했지만 사실 우리 아버지가 어쩌면은 섞였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부터는 무엇으로 따지느냐, 12지파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역대기서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파로 따지지 않겠다. 누구로 따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로 따지겠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누구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12 아들들의 순서도 어머니 목의 중심으로 지금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내가 태어났더니 내가 아들이야. 나의 애씀과 나의 수고가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나는 장자가 되었어. 나는 어쩌다가 차자가 되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 중요하면 목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의 어머니의 역할이 양육과 교육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무엇이 중요하면 이제는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어떤 양육 가운데 있느냐, 이게 중요한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타고난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양육했느냐, 내가 무엇을 배웠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핏줄이 무엇이야, 내가 타고난 것이 무엇이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으며 그는 어떤 양육을 받았고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이것을 아주 극도로 극대화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유다의 아들들이 등장해요. 근데 제가 3절과 4절을 읽어드릴 텐데 무엇을 반복하면서 강조하는지 보세요. 3절입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대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들이 모두 5이더라. 확인하셨어요? 3절과 4절에 누구의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까? 유다입니다. 유다의 이름만 여러분 6번 등장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다가 도대체 누구길래 유다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유다가 결혼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혈통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랑 결혼했어요? 보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그와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사람, 아무런 정통성이 없는 여자와 결혼한 게 바로 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그가 낳은 아들 베르스, 세라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는 누구의 딸입니까? 4절 보실까요? 그는 바로 다말. 근데 그 다말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유다의 며느리라고 이야기해요. 유다가 자식을 낳았는데 누구랑 잠자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며느리 다말이랑 잠을 자고 그렇게 자식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맏아들 에르를 주님께서 죽이셨고, 오난 밖에다가 설정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임을 당하고, 이제 다말이 계대를 이어야 되는데 이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말이 창녀의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자식을 낳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불륜 중에 불륜. 뭐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다. 아니요, 과거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던 콩가루 집안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막 꼬여 있는 가문, 부끄러운 이 가문, 정통성이 없는 가문,
자격 없는 가문.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유다의 가문 가운데서 누구를 낳게 하느냐? 다윗을 낳게 하고요. 이 다윗, 유다와 다윗에 이어 누가 등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 가운데서 태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는, 어디 내세울 수 없는 그 유다를 누가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를 특별히 여겨주시고, 오히려 자랑할 것 없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선택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만지시는 이야기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대기의 특징을 보면서, 역대기는 한 번 실패했던 백성이기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소망이 필요하고 희망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역대기서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 3개입니다. 하나님 중심, 그리고 다윗 중심, 성전 중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의 귀한 언약이 있는 나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귀한 언약 가운데 나도 포함되어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다윗 아니라 그 위로 올라가면 우리는 유다를 만나게 되어졌는데, 형편없는 그 유다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오늘도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믿는가? 나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다윗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넘어가는, 나는 아담에서 시작되어진다. 우리는 아담 하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생각하고 너를 계획하고 너를 준비했단다. 하나님이 아담 지으실 때, 나 아담이 나 그 선악과 따먹을 줄 나 진짜 몰랐다. 하나님이 진짜 모르고서,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각오하신 거예요. 처음 아담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각오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상처받을 것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인생은 너 야곱과 같은 인생인데 난 너 야곱이라고 부르기로 난 결정하지 않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로 나는 작정했어. 그리고 너는 나에게 특별하단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난 너를 끝까지 세울 거야. 이것이 바로 회복의 이야기, 역대기의 사관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는 그 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것들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